또 계속 강의할 때마다 뭐가 해답이라고요? 복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복음 복습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 중간을 생략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과정을 설명을 하고 결론으로 맺어주는 복음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2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 나 누구라고 믿니? 나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두 손 들고 자 가슴에 얹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 그런데 이 부분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해놓고 사는 걸 보면 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해놓고 사람이 주인으로 타는 데가 많아요. 지가 입으로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지가 주인으로 타는 인간들이 많아. 그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해요. 왜? 지가 주인으로 타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제3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누가 지배했냐? 마귀, 사탄, 귀신이 영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 속의 주인은 마귀인데 마귀가 누구를 주인으로 대신 착각하고 믿고 살도록 만드느냐? 마귀가 내 주인이다 소리 안 해. 지 자신이 주인이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올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 설교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별 설교,
마지막 강의를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가면 너 불안해할 거 없다. 너 지금 집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나만 믿고 따랐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는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너 옆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너희들과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마귀가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자를 다시 지 자식들 삼고 지 쫄게 삼으려고 우리에게 직접 떼고 자꾸 싸움을 걸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도, 영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끌고 가도록 해요. 마귀의 결론이. 그러나 성령이 주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모든 것이 참되며 모든 것에 경건하며 모든 것이 의로우며 사랑할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긍휼이 있든지 이것들만 생각하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영의 생각들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생각은 예수님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 생각하고 선한 것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하고 화평을 생각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다 버리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싹 올라오고 생각이 육신적인 인간적인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요거 좀 아까운데 하나님도 아시지, 그래 요거 꼭 헌금을 다 해야 되냐, 조금 나를 위해서 나도 필요할 거 아시니까 좀 떼놓고 주님께 드리자.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 마귀가 누구한테 왔나?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역사했던 거짓의 영이에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고 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안 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감춰 놓고 다 한 것처럼 떨들어대는 거예요. 지가 세력 잡으려고. 그래서 마귀한테 네가 네 것 가지고 네 것도 네 마음대로 못했냐, 마귀한테 쏘아서 했으니 아주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됐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것이 나누고 베풀면 더 풍성하고, 전에 움켜쥘 때에 뺏가고 가지는 기쁨보다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기쁨이 1000배 만배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목회사역을 하다가 선교사역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저는 이제 받는 사역이 아니고 뭐 하는 사역입니까?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러 가고, 하나님이 주시면 섬기라고 주시는 거에서 다 베풀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목사님 뭘 가지고 삽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다 좁히고 나면은 어찌 삽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몰아줬어요. 썼어요. 지를 위해서 뭘 사먹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아빠 뭐 사먹게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요구하는 사람하고 아빠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을 보니까 전에는 누구한테 좀 흘러보내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아빠 좀 돈 좀 주세요. 아 그러니 네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용돈을 줄 때 전에보다도 갑절이나 더 줘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요, 째째한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섬김은 비교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그 기쁨이,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무시무시한지를 요새 제가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고요. 아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제가 뭘 만들어서 좀 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필요한데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왔어. 깜짝 놀라서 놀라서 야, 아빠가 뭐 내 생각하고 주로 즉각 보내시고 부족함이 없게 흘러보내는데 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경로당에 복음을 전했는데 경로당의 최고 책임자가 무당인데 그래서 그날 갔다가 전에 예수 믿다가 무당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이제 경로당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목사님에게 뭐 드릴 건 없고 하나 주는데 보니까 20kg짜리 쌀을 한 부대를 주더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무당한테 쌀 받아본 사람은 처음이에요. 경로당에서. 그래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거 아버지 안 믿는 불신자가 무당이 경로당에 전도했다고 감동받았다고 쌀을 줬는데 이 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흘려보내라. 그래 흘려보냈어요. 누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흘려보냈다가 또 어떤 교회에서 또 복음학교를 하는데 쌀을 찌있다고 또 주네. 그래 또 이것도 어찌할까요? 또 흘려보내라. 또 흘려보냈어요. 지난 주말에도 이것도 한국교회에도 또 집사님 한 분이 쌀을 찌있다고 가져가라 그랬어. 그것도 또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다 줄 때 있어서 내가 니한테 준 거야. 기다려봐라. 그럼 내 차에 싣고 다녔는데 아랫게 누가 이렇게 갑자기 성령님이 쌀 필요하냐 물어봐라. 그래 혹시 이리 와 보이소. 쌀이 필요합니까? 쌀 있어요. 아유 이게 문 열고 각 사람한테 가져가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쌀이 딱 떨어졌는데 쌀이 없다. 신묘막측해. 신묘막측.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느낌에 말씀하고 뭐 해라 할 때 즉시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할 일이 생겼으면 갑자기 잠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럴 때는 붙여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해라 마음을 줘요. 그대로 하면 일이 확 하나님이 해결해요. 놀라우신 거예요. 혹시 어쩌다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부부싸움 싸우는데 어찌하고 싸우는데 이거 어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분을 내대 죄는 짓지 말고 분을 품 때 해가 맞도록 품고 있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면 저녁에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럼 해결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법대로 하면 너무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올해가 제가 결혼 40주년이에요. 어저께 결혼 주례를 누가 해달라 그래서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아빠 40주년이 돼서 40년을 살아본 내게 하나님이 결혼 주례를 맡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주례할까요? 그랬더니 야 내가 결혼 주례 어떻게 하더냐? 내가 했던 대로 결혼 주례 네가 대신해서 내가 했던 주례를 하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 주례사 하나님이 결혼한 주례사 따라 하세요. 딱 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주례사 끝! 따라서 하세요. 그 뜻이 뭔가 해석해주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의 주례사로 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5분 내에 결혼 주례했어요. 그리고 결혼 주례사하고 결혼 서약사하고 양장피로 내가 인쇄를 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걸 평생 둘 부부가 요거 표 들고 서약 맨날 아침마다 한 번씩 하고 하나님의 결혼 주례사 같이 읽고 사라고 선물로 주고 갔어요. 잘했지요? 이런 것은 박수 좀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결혼 주례 잘했다고. 결혼 주례를 해도 사례는 안 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살아가는 습관과 관습대로 살면 안 돼요. 마귀가 세상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사는 방법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그렇게 살고 있고 사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에게 죄를 심었어요. 죄의 뿌리가 욕심이에요. 거짓을 줬어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 죄, 욕심을 부리면서 죄를 짓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망의 멸망의 압이에요. 사망의 압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예요. 그러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가 만들어놨던 죄를 예수님이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그냥 해결한 게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의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고 맡고 아들한테 맡겨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했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나눠오시고 죽이시는 심판을 하시고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죽는데 육체만 찢어지고 피 흘리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을 겪었든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죄를 철저히 외면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버림을 당했던 그 아들의 절규, 그 절규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아빠 이게 무시무시한 잔인데 아버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싹 피해가면 안 됩니까? 이 잔을 꼭 내가 해줘야 되는 거 마셔야 됩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3번 기도했어요. 뭐라고? 아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러운 인간의 죄를 해결해 가시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서 십자가의 아들이 뭐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첫 마디. 아버지,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는 아들의 기도가 연락이 됩니다. 용서하되 철저히 해결하려고 그 아들의 생명값, 피값 그걸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인간이 더 이상 이후로는 죄값을 갚아야 될 이유가 없는 100%의 완벽한 죄사함에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시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가진 사람,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 못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 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할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단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단행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시행되어서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은 이 땅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복음의 사랑이 됩니다. 원수를 용서했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스데반을 용서했던 용서의 기도를 했던 스데반처럼 복음은 내 죄의 완전한 해결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 사형 선고를 내려야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예수가 사신 것이요 예수로 사는 것이라 그 아들을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됩니다. 다른 것은 해결될 수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100%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제 5가 이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망의 아비, 죽음의 아비, 살인자의 아비로 살게 하고 사람을 죽여서 영원히 죽음의 왕노릇 타는 사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의 피로 해결됐지만 죄의 완전한 해결은 죽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예수님의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값을 완전히 죽음으로 갚으시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죽음 아래, 사망의 아래 놓인 것은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는 죽음에 대신해서 죽음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죽음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죄값은 완전히 처리하려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은 3일이 지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값으로 죽음으로 완전히 죽음 아래서 지불하시고 끝이 났어요. 인간의 죄값을 갚으시는 모든 법적 절차, 법적 갚으시는 죄값까지 죽음으로 갚으셨어요. 3일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본인의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생명이세요. 본인이 부활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이상 죽음 아래 가둘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죽음이 끝장을 낸 거예요. 어떻게 냈어요? 죽음을 대신 경험했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도신경이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시고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결론을 내는지 압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죄값만 해결하고 죽음을 안에서 영원히 갇혀있고 사지 못했다면 죄가 해결된 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너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다 갚았다는데 100%더 갚을 것도 없고 없이 완전하게 이제 너희들은 죄에서 청산됐다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이기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을 있음으로 죽을 몸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학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반드시 전했느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돼. 전해야 돼. 예수를 그렇게 전해야 돼. 예수 아니면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 전해야 돼. 왜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만 구원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마귀 사탄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복음은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가면 잘 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겁니다. 천만의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위해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살려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당신이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경로당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르신들 앉혀놓고 웃기고 조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 들어봐요. 처음 경로당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아이고 저거 어쨌거나 저거 누가 저랬노. 어떤 할머니 어떤 놈이 죄 없는 저분을 저렇게 죽이노. 못된 놈들.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도 있어. 좀 놀라우시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받은 이 땅 위의 첫사람,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 복음으로 산 사람,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이걸 배워야 돼. 매우 중요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누구를 내가 찾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려줘가지고 그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서 내 뜻을 이룰까 하고 하나님이 찾았어. 찾았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 이제 홍수로 죄가 꽉 차서 홍수로 다 심판해버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이 새 마음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줘가지고 그 셋 자식 셋을 후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놈들이 앞에 놈들보다 별 다를 바가 없고 더 나쁘고 악한 짓을 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 완전 이제는 인간들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노아의 후손 중에 함, 야벳, 셈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찾아갔냐? 셈을 찾아갔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집에 찾아가서 누구 집에 살기로 결정했다고? 셈의 집에. 그래서 셈의 집에 자식들이 낳았어. 셈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후손 중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야.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결혼은 했는데 아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원래 자기 아버지로부터 집안이 좋은 집안이야.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를 무슨 뜻을 가지고 짓느냐? 큰 아버지가 되라, 인물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는 뜻이야. 호라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요? 나는 여호와라는 분이다. 왜 와서 말라고 왔습니까? 그래, 아브라함, 너 내 얘기 잘 들어. 너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 한 곳으로 가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를 복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고향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 더 놀라운 얘기 어디 있어? 아브라함 막 고향 떠나는 거 자식 준다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복을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게 한다는데 이건 뭐 수지 많은 일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은 어떻게 출발되느냐? 사람이 믿는 대상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종교야.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왜 종교가 아니냐? 신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에서 약속을 줘서 그 신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종교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게 생명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이 땅에 엄마 아버지와 함께 가족 혈연관계 몸 관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어. 태양신을 섬겼어. 다 그런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버려버리고 하나님하고 사는 새 출발을 한 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뿌리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해줬어? 복음을 전해줬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야.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뭐라고 약속했다고? 내 자손을 주리라. 자손을 말씀하셨으니 곧 누구랑?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예수가 그리스도니라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한테 처음으로 전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약속의 자식 이삭에게 똑같은 자손을 줄 거다. 또 다음에 셋째 아들 대를 이어서 야곱에게 똑같이 자손을 줄 거다.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사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했어.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했어? 요셉에게는 안 했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뚫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우리가 믿어요? 모세가. 모세가 왜 썼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자,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던 구원의 첫 초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제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줄 거다. 약속의 땅이다. 줄 것을. 그래,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 자기는 죽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거기서 죽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책을 썼어. 그게 모세가 쓴 책 한 권인데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5권, 모세 5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모세가 쓴 모세 5경이야. 그런데 이 5경을 모세가 쓴 원저자 모세가 쓴 의도가 있어. 첫 번째 의도, 이 백성이 누구냐, 어떤 백성이냐, 정체성, 뿌리,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 그리고 너는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이걸 빼놓고 설교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뭐라고 표현을 해? 인류의 시조는 아담.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믿음의 뿌리를 알아야 되지. 믿음의 뿌리. 어른들이, 세상의 어른들도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학교 공부 중요한 게 아니냐 얘기해요. 니는 안동 김씨 가문의 몇 대 손이야. 그거 족보를 갖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뿌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 가르침과 우리나라 어른들이 유교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기록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체성이에요. 뿌리예요. 뿌리.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뿌리는, 복음의 시조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시작. 아버지라는 말은 시작이신 분이시다. 시작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작. 자,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시작했다는 거야. 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잘 아네 이제. 그게 시작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육신적으로 아들 못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에 자기가 사라가 알을 뵐 수 있어서 뵌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통해서 둘이 관계를 해서 아가 낳아진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식이 이삭이에요. 아세요? 그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시험하려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알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뭘 시험했을까요? 믿음. 무슨 믿음을 시험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가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빠 왜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뭐 이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 이 자식아. 지나다 이만 아무 소리 하지 마. 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라 하신 분이 여호와가 친히 다 준비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말을 믿고 갔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벌려놓고 이제 알을 묶고 매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딱 하는데 잠깐 야야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면 양이 걸린. 올라갈 때는 안 보였어. 완전 순종을 보시고 미리 양을 준비해 놓은 그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냐.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거기서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으시고 뭐를 받았어요? 양을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죽음에서 도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왜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설명해놨어요.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히브리 기자 이래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기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이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믿음이에요. 죽여도 말씀대로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걸 그래서 성경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이라. 두 가지를 믿었어요. 첫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멜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양을 대신 드리고 아들을 받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뭐를 다 경험했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아브라함은 다 경험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모래알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이걸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 했다고? 선택한 목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왜 택하셨느냐고. 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이요, 선택받은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를 택하였다. 이걸 위해서 택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이 일을 아브라함 네가 알아서 해, 열심히 해봐, 열심히 이루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를 택하였다는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한 말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이룰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 사람이 못 이룹니다. 사람이 이룬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막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다 그건 사기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어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구원, 영생, 복음 100% 하나님만 하시죠. 또 더 깊게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를 구원할 때도 계획하시고 친밀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식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됐는데 친자식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획을 안 하실까요? 설계를 안 가주실까요? 여러분들 가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네 꿈꾸는 대로, 네 열심히 있는 대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계획 속에 구원했지만 구원 이후에 내 인생이 주님한테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될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뭐로 사느냐? 운명으로 살아요. 팔자로 살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하고 결혼할 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부부가 되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비적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야야 이거 뭐로? 말 이거는 뭐로? 이거는 안놈 이거는 뭐로? 이거는 순놈 이렇게 다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근데 다 짝이 있네. 근데 자기는 짝이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짝을 필요하다는 것을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 쑥 빼가지고 동등 배피를 지으리라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아담에게 자기 몸에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끌고 온 거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오신 거야.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보니까 이거 신기하네. 동물도 아니고 아니 이거 보니까 이게 무엇이야? 아 내 뼈네. 내 살이네.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네. 남자에게서 났으니 내가 이름을 여자라 지으리라. 아담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례사가 하나님. 신부는 신랑은 아담. 신부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이끌어 오신 하와. 첫 내면 주례사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주례사예요. 그래도 그 주례사가 끝나고 덧붙여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당시에 두 사람이 홀랑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이게 처음 가정의 모습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람의 살아가는 거처 짝을 누구로 만들까 그런 걸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대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만들어 준비하시고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어 오늘 내게로 이끌어 오신 내 배필이요 내 돕는 배필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짝을 지어줬다고?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짝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이에요. 숙명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아이고, 당신 같은 경우 내가 결혼하자고 했지. 이게 살아보야 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하나님이 계획 따르셨어.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죠. 이래 해주기를 바라고 바라는 부부로 살면 불행한 거예요. 자, 이제 본론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누가 이루신다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을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오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요건데 빨간 글씨인데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꿈꾸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어떻게 가지느냐? 계시로, 묵시로. 잠언서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지 살고 싶은 대로, 지 생각나는 대로,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사냐? 지 좋아하는 데서 살아. 제가 목회하다가 참 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열방교회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빵실한 교회로 내가 만들어 보려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어떠네. 그래서 내가 허락할게, 안 할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박무사님, 해야 돼, 안 해? 그거는 지 교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 꿈대로 빵실한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장 거절했어.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나갔어요. 빵실한 교회 꿈을 못 이루니까.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니까 지 빵실한 꿈이 깨졌으니까 갔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꿈을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사무엘서를 보세요. 사무엘 당시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의 특징이 뭐예요? 계시가 없으므로, 묵시가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희귀하여 뭐가 안 보였어요? 이상이라는 뜻이 비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꿈을 못 가져. 교회 다녀도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안 배우고 비전과 꿈에 대한 것을 안 배우면 꿈을 못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통해서 꿈을 가져요? 반드시 성경을 받아야 돼요. 성경 안 받으면 꿈을 가질 수가 없어. 꿈을 꿀 수가 없어.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었다. 성령이 부어져야 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없으면 안 돼?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비전을 못 가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우리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비전을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뭐가 분명하냐? 확실한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이며 그때 갔을 때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아는 사람, 확실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일, 첫 번째 일 따라서 합시다. 강대한 나라.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 아브라함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식이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강대한 나라. 먼저 창세기에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무슨
큰 민족을 약속을 했어. 그런데 창세기 이사야에는 66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세우는 거예요. 자, 작은 자가 천명, 내 한 사람으로 천명을 이루어. 자, 한국교회 출석 성도 10명, 10 곱하기 1000 뭐요? 10,000명. 제가 10,000명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이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건데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한 약한 한 여인이지만 그 한 여인을 통하여 믿음의 자식들이 1,000명이 되도록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 72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번성해 가기를 키웠어요. 43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강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쏴거나 뭐 하거나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란 대로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가 되겠다고?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나라는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나라로 쓰시겠다고? 제사장 나라. 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에게 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과 나라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살지 않고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 것. 뭐로?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제사장.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가 제사장 나라일까? 자, 이 땅에 수많은 열방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만 제사장 나라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강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기쁨, 희락, 이게 충만하다. 상황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걱정될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걱정되고 고통이 있어도 지금 기뻐. 왜 기쁠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만 주시는 희열과 기쁨, 희락의 부분이 있고, 예수님만 주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하고 혼돈할지라도 평안해.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고 막 둘러 지치고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평안히 자고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를 딱 붙들고 편안한 잠 잤다는 거예요. 평강, 의. 이 의는 어떤 의일까?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 자기 의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예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의 의가 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을 믿어야 그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고 완벽하게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또 무슨 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의가 있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의를 이루는 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선 삶의 우선순위 먼저 누구? 뭐를 구하자고? 그분의 나라.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내 심령에, 내 지역에, 이민족 위에, 열방에 임하시고 기도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의 의, 그의 의로움을, 그의 의를 구하.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과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게 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은,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천하 만민은 유시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서부 경남이 왜 복받았을까? 응? 그 연루 선교사 서부 경남 지역에 복음을 첫 전한 사람이에요. 그와 똑같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진주가 복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너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35년 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 꼴짜기마다 복을 주도록 복받도록 그래서 많이 복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복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졌지요. 많은 사람도 세워졌지요. 꼴짜기마다 나 만났던 사람은 다 복받는 거예요. 경로당 가면 할매들이 많아요. 나 만나면 그 할매들 나 만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6만 5천 개의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 노후가 행복하도록. 둘째,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 복음을 다음 주일날 새신자 데리고 오면 시범을 보일 거라고. 데려올 사람 정해놨어요? 말도 안 하네. 복음학교를 하면서 옆에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이고 따까워.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복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부터 복 달라고 절대 기도하면 안 돼. 다 줬어. 네가 복덩어리야. 네는 가는 데마다 다 복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지켜 도를 지키는 게 의예요. 공도예요. 공의예요.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누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이룬다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예요. 나의 나됨도 주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마지막 설교하실 때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두 가지의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둘째,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 안 믿어져. 진짜 함께하나? 은혜가 받았을 때는 함께하는 것 같고 주님 함께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갑자기 주님이 안 계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삼고 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속썩이지만은 또한 다른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말씀으로 말을 해요. 야, 그거 좀 네가 쓰지 말고 흘려보내줘. 아까운데. 하나님,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적비서 안 흘러보냈어. 이건 바로 내가 흘러보냈으면 좋다고 쟤한테 마음도 주고 흘러보내라고 했는데 지 욕심 때문에, 지 생각 때문에 안 하네.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역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말을 안 되니까.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네 멋대로 해보라. 모르겠대. 역사를 안 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마음을 줬었는데도 찬물을 껴안고 지 생각대로 성령의 역사를 잠재우고 거역하는, 소멸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마음 안 줘요. 줬을 때 순종하면 더 큰 순종, 더 큰 기쁨,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최고 믿음 좋은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면서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내시고 자비하심도 나타내시고 풍성함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시겠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가 하도 답답해서 신명기에 자식들 앉혀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앉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거고 번성할 거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다.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여 알려 하심이니라. 너도 알지 못했던 너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너에게 먹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자꾸 먹어야 산대, 먹어야 산대. 왜 삽니까? 왜 일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야 일 안 하면 뭘 가지고 먹고 살아. 그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그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만나를 누가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해보세요. 순종 안 하니까 지 멋대로 살도록 고생 직선하게 하도록 놔둬버리지.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끌고 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물려받았던 말씀의 대물림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당신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상황과 안 맞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가야 될 길을 어려운 길들도 다 평탄하게 할 것이고 어렵고 안 되는 일도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멘. 결국은 내가 잘 먹고 형통하고 잘 살 수 있는 형통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산 선지자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살았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사오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경험을 해봤어요?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 주의 말씀이 내 뭐였더라고? 기쁨이었더라고. 내 마음에 뭐였더라고? 즐거움이었더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즐거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노래하고 하루를 즐겁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임에도 안 가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홀로 앉았는데 내가 이제는 요 꼬라지가 뭡니까? 다시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나 보세요.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회개하는 놈은 하나도 없고 나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니 내가 죽겠어요. 나도 안 할래요.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예레미야 안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듣는데 예레미야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몇 번 죽이려고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증거하다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다시 하고 싶겠어요? 어른 선지자가 안 하겠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딱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자기한테 하셨던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서 말을 못해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견디게 아프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어떠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으로 살았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재산은 이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얼마 갖고 있나요? 통장에 돈 얼마 들어있나요? 땅 문서 얼마 갖고 있나요? 집 문서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인가요? 다윗은 자기 재산을 그렇다고 말하면 왕이라서 어마무시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이래요. 내 재산, 내 소유,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재산은 이겁니다. 주님의 법도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저는 82년도에 너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 복음으로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41년을 산 사람. 한 번도 하나님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어요. 아프게 한 적 없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게 저 재산이에요. 손자 많은 것, 자식 있는 것, 집 있는 것, 그 재산 아니에요.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내 재산은 아니에요. 내 것은 내가 말씀으로 순종한 것밖에 내 재산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소유 좀 내놔. 직문서 내놓으면 내 맞아. 그거는 소유가 아니야. 그건 누구 거야? 지 거야! 하나님 거지. 거짓말로 네 거야. 네 거다. 이게 재산이라고 내놨어. 네 소유라고 내놨어. 내 맞을 거야. 아버지 내놓을 거라면 아무것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산 것밖에 없는데 아들 이쁘다. 이쁘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바울은 말씀으로 살았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기 다름질이 자기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예수 만나 말에 내가 뭘 자랑하려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거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 재산은 이것이니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집 열쇠, 자동차 열쇠, 통장 열쇠 3개 물려주면 멋진 아버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산 물려주면 안 돼. 10원도 물려주면 안 돼. 그런 열쇠 하나라도 주면 안 돼. 뭐만 물려줘야 되느냐? 말씀을 유산으로,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성경이 총 몇 절입니까? 빨리 읽으세요. 31,173구절입니다. 제가 손자들을 나눴고 자녀들을 나눴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하고 성경 한 구절 외우면 1,000원을 주기로, 그냥 용돈 안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손자 용돈 받아야지. 할아버지 용돈 받으려면 말씀 외워야 되잖아. 한절 같이 외우면 되지. 할아버지하고. 그래 할아버지하고 같이 외우고. 지 혼자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같이 외우고. 할아버지도 외우고 손자도 외우고 손자한테 1,000원씩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성경이 몇 구절이지? 31,173구절이네.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000원을 하니까 돈이 얼마 나왔어요? 3,117만 3,000원이 나왔어요. 손자가 9명이요. 와, 이 손자들 재산 물려받아서 성경구절 다 외우고 뭐 손자가 9명, 3구 27억이 필요하네. 27억이 아니라 270만 원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주셔. 진짜로 제가 우스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큰 손자는 로마서 8장 다 외웠어. 둘째 손자도 다 외웠어. 로마서 8장 외우면서 내가 너무 로마서 8장이 귀한 장이라서 더블로 준다. 한 구절 외우면 2,000원 준다. 그래가지고
총 48구절이라서 7만 8천 원 줬어. 다 외웠어. 그래도 돈 써도 안 아까워. 좋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말씀이 기업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글로 그분이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그분이 내게 준 말씀은 아름다운 내 구역이고 내 산업이고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고 내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먹는 거 홍수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 먹는 거 먹기 싫어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냉장고 한 대도 아니고 2대씩 사가지고 안 먹는 거 쳐넣어가지고 안 먹고 썩어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있죠, 집집마다. 냉장고 없애야 돼, 나는. 없애야 돼. 예수님이 어제 냉장고 만들어 놓고 쳐넣어놓고 그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맨날 때가 되면 기도해서 얻어먹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보면 쓰레기통에 어마어마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만 살더미처럼 나옵니다. 이래도 먹을 것이 없어 줄일 아니에요. 홍수시대, 홍수시대. 마시는 거 홍수시대, 홍수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기근과 기갈이 올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갈?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유튜브, TV, 홍수처럼 설교가 쏟아져요. 옛말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없어. 생명수가 없어. 복음의 생명이 없어. 다 듣기 좋고 다 우습고 재밌는 얘기만 있어. 말씀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없고 생명의 복음이 없어. 그런 기갈 시대에 왔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오직하면 하나님의 아빠가 나 같은 사람 보고 복음이 문제니까 복음학교 해라 하시겠어요? 복음이 해답이라고 하시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들을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꿈이 복음을 받은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대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천하 만민들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요,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시행되고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야 돼. 교회로 세워가야 돼. 교회가 세워가야 돼.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덮고 이 나라를 덮고 이 백성들을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오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알미,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천하 만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 갈 것.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김유식 선교사 자손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김유식 선교사 자손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유식 선교사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던 것. 내가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삶과 교회와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음을 받았듯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나라를 여호와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나라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위대한 꿈,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